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26절에는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니고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남편이 직장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니 어디 있어?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정을 담아서 달콤하게 여기며 부르는 애칭, 별명이에요. 왜 옳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는가? 이 신명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킨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가 외면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은 그때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도 있고 타락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옳은 사람이다. 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신암교회 여수론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행복한 것은 수없이 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4가지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복한 연유. 첫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늘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26절을 보면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때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도움받을 데가 없나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선심을 쓸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곤경에 쳤을 때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믿음으로 살던 선진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나
하고 두리번 두를러 봤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말씀 중간에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곤경에서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불행한 사건 사고로, 때로는 실패와 부도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나를 도와줄까 두리번거리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 하나님뿐이시다. 참미대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다가 그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구나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생활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당합니다. 질병도 당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채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그때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신도 없다. 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질병에도 노출되는데 누가 계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저도 목회 지금 40년입니다. 신암교회에서만 30년. 여러분들도 40년 세월 돌이켜보면은 뭐 별별 일 다 당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말세가 되면 더더욱 인간들은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할 겁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이런 일을 당해도 좋다. 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가기 전에 이 실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왕 하면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근데 그가 우리보다 삶의 고통을 더 많이 당했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도와줄까? 근데 부모 형제도 도와주지 못하고 국가, 나라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봤습니까? 수렁이라는 것이 뭐죠?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빠져드는 것이 수렁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지 않아요. 긴급한 때는 빨리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 해보시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쉽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원치 않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올라와서 그 다음에 걸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수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상 다 증가할 수가 없고, 둘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26절 다시 보면은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내 처소가 되어 되시니.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처소도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위에 있도다 아니고 아래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쳐주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살다가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젠 끝이다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뒤에 연상되는 건 무엇이냐?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그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 전하잖아요.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영원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우리 신암교회 건축할 때가 언제냐? 1998년,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IMF예요. 교우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도 직장도 떨어지고 직장에 다녀도 뭐 월급을 몇 개월째 못 받기도 하고 또 이 땅은 우리 땅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직 우리로 등기를 안 해줬어요. 왜냐? 한 사람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풍암지구가 다 완공됐을 때 한꺼번에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리도 뭐 그때 사실은 사채를 쓰는데 15%, 20%까지도 줬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그 불법 사채, 악덕 사채업자 쓰는 것처럼 먼저 떼어주고. 여기저기 돈줄은 막히고, 뭐 누가 돈 주나요? 그래서 이제 막 저 지인들, 친척들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죽으면 죽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다가 이제 실패하고 죽으면 죽는다. 그래도 내가 뭐 노름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려다 한 거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런 각오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삶의 희로애락과 여러 가지 산전수전 환난 풍파를 당하지만 나에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삶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처소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너무 좋으면 천국 같다,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런데 천국을 그렇게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천국에 쓰레기장만도 못해요. 뭐 천국에도 쓰레기장이 있냐? 비유하는 말씀이죠. 쓰레기장도 없지만은 설사 쓰레기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좋은 환경이라도 천국에는 쓰레기장만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내가 가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팔로 안아주신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현실의 희로애락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기도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대적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지금 27절 하에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또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돕는 방패시요 뭡니까?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막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은 사실은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막이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싸움, 전쟁에서 진 칼은 영광의 칼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참으로 초라한 칼이지. 그래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왜냐? 믿음과 불신앙과 이단 사이비와는 영이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능력이 중입니까? 그런데 모세라고 해서 대환영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라당이 지휘관들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반역을 했잖아요. 또 다윗도 죽음의 문턱을 얼마나 많이 넘었느냐 그거예요. 요셉, 다니엘, 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그 외 믿음의 선진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나라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르고 자기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을 썼고 또 그나마라도 이 사회가 타락되어 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2절부터요.
무릇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박해를 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전주에서 과일 소매상을 같이 했어요. 시골에서 또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뭐 딸기, 수박, 참외 이런 거 조달을 하면서 그걸 뭐 대구로도 보내고 인천으로도 보내고 그러면서 소상인들에게 이제 소매하는 분들에게 나눠도 주고. 근데 주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를. 왜? 이 과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물러져 버려서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지 해가지고는 크게 하얀 판을 만들어가지고, 주일은 교회 예배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은 완전히 문 닫고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꼭 주위에 아는 교인들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해. 또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만 문 닫고 그 후에는 문 열어서 장사를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는 사람이 교대에 가면서 문을 열어야지. 과일은 휴일에 많이 팔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토요일 날 일찍 와요. 토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이 집이는 주일에 문 닫으니까 일요일에 문 닫으니까 오늘 왔구만. 또 월요일 날 와가지고 택시 기사 같은 분들도 이 집에는 일요일 날 문 닫잖아. 그래서 나 오늘 왔네. 그래서 거기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더라. 근데 어쨌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은 안 믿는 사람대로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때에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왜냐? 정말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니다. 27절에 있는 대로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정말 천상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꾼 노릇을 하고 대적하는 원수 마귀 세력들, 이단 세력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살 괴롭히고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29절에 있는 대로 마침내는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믿음의 사람에게 대적이 복종하게 하십니다. 네가 그대로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를 해하려고 살살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굴복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을 보면은요, 그 말씀도 참으로 제가 처음에 깨달았을 때 많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살살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못 가졌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못 됐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 원수들이 화해를 청하고 또 불복을 하고 제가 그들 위에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괴롭히고 아주 망할 짓을 한 원수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은 살살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런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또 징벌해서라도 믿는 참 성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을 때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신약의 로마서 또 12장을 보면은 그 말씀도 제가 많이 힘을 얻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가 직접 갚으려고 그러면 저도 나쁜 사람이 돼야지, 악한 사람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 거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자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또는 과거에도 고통을 당하고 해롭게 하고 손해준 원수들이 있지만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때가 되면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아직도 안 갚아주신다 그럴 때는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내 믿음 행위가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못됐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악한 원수는 멸하시기도 하고 또 웬만한 원수들은 굴복해서 우리 발 앞에, 발 밑에 복종하게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참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넷째로는 현실의 삶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지금 2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히 거하며 현실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세문, 중동 지역에 지금도 세문 귀중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물은 귀중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 세문, 곡식과 또 양식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포도주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타락된 것에 쓸 때는 죄악으로 말씀을 하셨고, 좋게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샘, 물, 곡식, 또 새 포도주의 기쁨은 누구 땅에 있습니까? 야곱이 사는 곳에 홀로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잘 유지가 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고보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홀로 있다니까 외롭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만 종들까지 하면 10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가문을 이루었고, 또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됐고, 또 다윗 목동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국 복락도 축복의 축복이지만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뭐라고 또 거기 하셨습니까? 지금은 33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까? 28장 1절부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현실의 삶에서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과학, 학문 할 것 없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도 하시지만 주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현실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는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스룬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갈 때 오늘도 세상에 어떤 즐길 것을 즐기지 못하고 어찌 보면 죄악 받는 것처럼 신앙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난관, 역경, 실패, 질병 그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당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돈 그까짓가 좀 몇 푼 쌓았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출세 조금 했다고? 그 뭐 별것입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쌓아놓은 것,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뉴턴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만유 인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비하면은 바닷가 백사장에 모래알갱이 하나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또 저 자신이 이루는 거 뭐냐 그거예요.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뭐 각자 나름대로 이 재능에 맞춰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래봤자 가족 먹고 살고 돈 몇 푼 버는 것이고 뭐 사회적인 지위 조금 얻은 것이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놓은 것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해보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우리가 누구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참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짓밟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현실에서도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찬란하고 빛나는 천국 복락의 세계가 저희의 처소가 되게 해주셨으니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원수에서부터 큰 원수들까지 대적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갚지 않아도 아주 못된 대적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살살 괴롭히는 대적들은 그들이 굴복하여 우리 발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시니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